할 건데요. 자, 앞에 보세요. 준목님이 소리 내는 크기에 따라 인사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준목님이 작게 하면 작게 인사하고 크게 하면 크게 인사하는 거예요. 자, 앞에 보시고 답장을 해주세요. 여호와의 망대에. 네, 또 분위기 깨는 친구가 있네. 다시 여호와의 망대에. 자, 이번에 큰 소리로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보고 인사합시다. 자, 너는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야. 아멘.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남아야 돼요. 준목님이 여러분 나이 때 굉장히 내성적이라 그랬잖아요. 학교에 갔는데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태영아, 너는 굉장히 정직하고 소신이 있구나. 근데 그 말이 저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라고 알게 됐어. 그리고는 그게 저에게 평생토록 가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마음에 한마디만 담기면 일평생 동안 그게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얘기를 듣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그게 단어로 남으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뭐죠? 맞아. 여러분 노트에는 이거 바울을 여러분 이름으로 쓰세요. 누구누구야 이렇게. 예를 들면 태형아 두려워 말라. 바울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자, 여러분이 이번 주나 아니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워할 일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게 전혀 두렵지 않을 만한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자,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여러분 조용하세요. 소리는 안 나와요. 여기는 미국의 캥싱턴 거리인데요. 거리 전체가 마약을 하는 노숙자들과 마약 중독자들이 모여있는 동네입니다. 주사를 썼던 걸 다시 쓰기도 하고 국가와 나라에서 이 마약 중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사도 새 걸로 주고 그러는 동네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조금만 보면 돼요. 자, 이번에 한국에 마약을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다가 항구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약 20, 30년이 지나면 아니면 10년이 지나면 저런 일이 생길 거예요. 지금 전 세계는 굉장한 재앙과 저주가 임하고 있어요. 전쟁이 또 터졌죠.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해서 지금 수백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안 끝났는데 큰 전쟁이 하나 더 터졌어요. 지금도 지구는 곳곳마다 재앙이 덮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약 중독으로, 전쟁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은 기근으로 굶어 죽고요. 질병으로 죽기도 해요. 잘 사는 나라는 정신병과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집안이 부자인데도 행복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친구들이 많아. 이번 주에는 굉장히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어제 뉴스가 하나 떴는데 부산에 한 아파트 화단에서 여자 고등학생 3명이 죽은 채로 발견이 됐어요. 아마 아파트에서 친구 3명이 동시에 떨어진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행복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돈 많이 벌고 열심히 살고 일평생 동안 노력하는데 그 끝은 허무하고 공허할까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어느 날 그 아파트에 투신 자살했던 언니들처럼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영혼과 생명이 죽어요. 그걸 보고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죄의 결과로 사단이, 지옥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끌고 가요. 다른 건 다 해결할 수 있어. 우리가 감기 걸린 거 몸 건강하게 유지하고 약 먹으면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건 해결이 못해요. 내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죽은 건 다시 살릴 수가 없어요. 사단이 눈에 보이면 야, 이 나쁜 놈아 멱살 잡고 흔들기라도 할 텐데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근데 이 사단이 악한 영을 부려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문제는 돈이 없고 내가 못생기고 키가 작고 능력이 없어서 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있어요. 그 답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유일한 해결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참된 구원자, 그 그리스도를 그냥 믿기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 영적 상태, 마음 상태, 나의 모든 몸과 삶도 살아나고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사실을 완전히 여러분 마음과 생각, 영혼에 심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계속 확인하세요.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그거를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일평생 동안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 왜냐하면 지구에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멋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없냐면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나오면 나는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진짜 믿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걸 아는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바꾸시고 재앙을 막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여기에 완전히 사무쳤어. 우리 랩런트들이 단어 아나? 사무쳤다? 모르나? 그럼 다른 표현으로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혔어. 진짜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이걸 알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그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있죠. 자, 오늘은 이것부터 시작이 돼요. 이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알았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았어요.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바울을 잡았어. 그리고는 채찍질하고 매로 때리고 재판을 받게 합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똑똑하니까 질문하면 답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어느 나라에 속국이 되어 있었나요? 맞아. 그래서 이스라엘의 범죄자가 나오면 재판을 유대인에게 받지 않고 로마의 관리들에게 재판을 받았어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에게 재판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재판 앞에 딱 세운 거예요. 이유는 뭐냐? 복음 전한다. 그 이유로. 그리고는 이건 좀 나중에 재판을 받는데 그 로마에서 보낸 총독 왕이 바울을 보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울은 죄가 없는 것 같아. 풀어줘도 될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죄가 없다고 판결이 났어. 풀려나면 돼. 그런데 바울은 나는 재판을 여기서 끝내지 않고 로마까지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걸 법적인 용어로 항소라고 하는데 바울이 일부러 여기 재판하는 총독과 왕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저는 이 재판 끝내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오, 누군가? 누구예요? 네. 이유가 하나야. 바울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돼. 왜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눴어요. 로마는 237 나라 5천 종족이 모여있는 곳이야. 거기서 복음 증거하면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니까 로마로 가야 돼. 그 중에서도 로마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지금으로 치면 미국으로 가서 복음 증거해야 돼. 지금 미국 대통령 누구예요? 트럼프한테 복음 증거해야 돼. 이런 거랑 똑같았어. 그래서 바울이 재판을 받는다라는 이유로 로마 황제에게 복음 전할 거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복음을 왕도 들어야 되고 강대국도 들어야 되고 모든 나라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로마로 가겠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리고는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갑니다. 뭐를 타고 갔을까요? 네,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죠. 배를 타고 가는데 큰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아니요. 자,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배에는 누가 탔을까요? 바울처럼 죄수들이 탔고요. 죄수들을 관리하는 간수들이 타고요. 간수들을 관리하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탔어요. 그리고 또 그 배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배를 움직이는 선원, 배를 키를 잡는 선장, 배의 주인, 선주, 이런 사람들이 타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를 하고 항해하는 길을 보니까 이번에 항해를 하면 큰 풍랑을 만날지도 모르겠다. 이거 조금 위험한 것 같은데. 그리고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지금 배를 타고 나가면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이 섬에서 겨울만 지내고 그 다음에 출발하면 어떨까요? 백부장에게 얘기를 해요. 배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백부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들어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선장한테 가서 물어봐요. 이 선장, 우리 이번에 배 타고 나가면 우리 혹시 어려울까? 선장이 얘기합니다. 에이, 설마요. 이 계절에 그런 일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선주도 아유, 갑시다. 우리 경비도 줄여야 되고 지금 가야 우리 빨리 로마로 갈 수 있어요. 세상은 전도자의 말을 안 들어.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복음은 살리는 거잖아요. 살리는 말을 하는데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띠로리 가는데 풍랑을 만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풍랑이 이름이 유라굴로래요. 이건 쓸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유라굴로 뒤에 뭐가 붙었냐면 그냥 풍랑이 아니야. 무슨 풍랑일까요? 광풍이에요. 이 광은 무슨 광차일까요? 미칠광이야. 미칠광. 미친 풍랑이 막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배 타본 사람 있나요? 비 오고 바람 부느라 배 탄 사람 있나요? 별로 없죠. 있어요. 네. 보통 우리나라에 태풍이 불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경계령을 내리죠? 비행기 뜨면 안 돼. 배는 나가지 마세요. 왜 그렇죠?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 내가 영상 가져오려다가 오늘 못 담았는데 진짜 풍랑이 심하게 나면 배가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집니다.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살아요. 자, 바울은 복음 전하기 위해 로마로 가는데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어요. 비가 어찌나 오는지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 이게 낮인지 밤인지 분간이 안 됐대. 그 당시에는 시계도 없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어둡고 바람 불고 계속 배 흔들거리고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힘들다가 아니라 이러다가 죽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자. 그리고는 배에 있는 짐들을 막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선원들이 막 돛을 달았다가 내렸다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이 배에는 무려 286명이 타고 있었어요. 30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절망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죽겠구나. 우리 신에게 기도하자.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인생을 포기했어요. 내 경험상 이런 광풍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을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건 이런 절망은 굉장히 빠르게 전염돼. 이런 불평과 불만과 절망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거든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 절망하고 막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가장 낮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나는 로마로 가야 돼요. 로마 황제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 걸 바울이 알거든요.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 우리는 죽지 않을 거야. 우리는 로마로 갈 거야.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로마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테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기도하고 있는 바울에게 보내세요. 그리고는 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에게 전달하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너와 함께 항의하는 모든 자를 내가 너에게 붙였다.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되게 두려웠을까? 굉장한 큰 확신과 힘이 났겠죠. 그래, 죽지 않아. 우리는 망하지 않아. 반드시 로마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셨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 증거하고 이들을 복음으로 살릴 거야. 바울이 그 확신을 가지고 백부장, 선장, 선주, 선원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로마를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기 시작을 했어요.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가 드디어 전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배가 드디어 한 섬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배를 고치고 거기 섬 주민에게도 복음 증거하고 다시 이 바울은 이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3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태영아, 두려워하지 마. 태임아,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복음 증거하기 위해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불기도 해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든 상황에 처했어요. 제가 이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시길 바라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하나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너는 복음 증거할 전도자야. 이 하나님의 언약과
바울의 일평생의 소원이 통했어.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바울아 너는 많은 왕들, 이방인들, 렘넌트들에게 복음 증거할 전도자야. 그걸 바울이 진짜로 품었어요. 나는 전도자야. 나는 왕에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증거할 전도자야. 그게 바울에게 완전히 언약이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은 뭔가요? 그게 여러분의 일평생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관심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여러분을 향한 세계복음화의 약속, 그게 나에게 일평생의 소원이 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많은 위기와 문제를 경험하게 돼요. 언약 가진 자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그걸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이 찾게 될 거예요. 무엇을 통해 찾을 것인가?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소원이 되는 깊은 기도의 시간, 서밋타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아침에 저는 좀 바빠서 서밋타임 하기 힘들어요. 그런 친구들은 혼자 하세요. 밤에 하든 낮에 하든 가장 좋은 시간에 게임 중단, 유튜브 중단, 내 생각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전도자야. 나는 파수꾼이야. 나의 힘은 내가 짜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힘을 얻는 거야. 나는 우리 학교 살리고 우리 부모님 돕고 내 친구들에게 복음 증거할 거야. 그걸 하루에 한 번만 확인하세요. 할 수 있다면 우리 초등국 전체가 7시 20분에 줌으로 모임을 하니까 그때 들어와서 하셔도 좋고, 그게 어렵다 그런 친구들은 혼자서라도 이 시간이 꼭 있어야 돼. 마지막 이것만 말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빼앗아가는 게 있습니다. 뭘 빼앗아가는 줄 알아요? 말씀, 맞아. 그걸 빼앗기 위해 여러분의 24라는 시간을 빼앗아 갈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 보여주고 재밌는 거 들려주고 여러분 마음 생각에 다른 것들을 계속 넣도록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아 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24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루에 한 번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회복할 거예요. 이번 주에 다시 서밋타임 도전하시고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언약, 내 일평생의 소원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모든 렘넌트들 되시길 바라요. 자, 준목님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모든 세계가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이 복음이 필요한 모든 세상에 복음 증거할 전도자로 부르셨으니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일평생 나의 소원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세요. 서밋타임으로 회복하여 나에게 주신 신분권세 누리는 기도의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